오늘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문으로 가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난밤에 룻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그가 만약에 거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것은 앞에 3장의 마지막 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앞에 3장 마지막 구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보아스는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나오미의 예측대로였습니다.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성문으로 올라갔을까? 여기서 성문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드나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주로 약속 장소로 삼기도 하고 거기 성문 앞에서 시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옛날 사진을 우리 조선시대 옛날 사진 같은 거 보게 되면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앞에 거기에 시장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는 곳이고 또 많은 정보가 이 성문을 통해서 오고 갑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다 보니까 이 모일 장소가 없던 이 고대 시대에는 바로 이 성문 앞이 재판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성문으로 간 이유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보아스는 이 나오미 가문의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쉽게 전화를 해서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디 있는지 당장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만난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나눌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기업 물을 자만 만나서 해결될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만나려고 하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당장 이 베들레헴 성문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문으로 간다고 어떻게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당장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아 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앉아서 잠깐 기다리니까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을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단 말인가? 하도 막막해서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순조롭게 그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나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업 물을 자를 앉혀놓고 보아스는 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또 자리에 또 앉힙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4절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압 지방에서 우리의 친척 나오미가 왔는데 그가 지금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만약에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우리 가문의 기업이 다른 데로 팔려가는 것인데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기업 물으는 일에 있어서 네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는 나니까 네가 먼저 그 기업을 물을 의향이 있느냐는 말이죠.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 물으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되찾는다라는 말이에요. 되찾는다.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는 것, 이게 물으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 구속. 그래서 말을 바꾸면 네가 구속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구속하라. 이스라엘에서 땅에 대한 이런 구속의 원리는 모든 땅이 다 여호와의 소유라는 원리에서 생겨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영구임대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땅은 영원히 너희 소유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악과 타락으로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날 거야. 쫓겨날 거야.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주셨다면, 그 완전히 소유권을 이전에 주신 거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그 이방신 제단을 쌓던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죠.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전제. 그게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거다. 네가 내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너에게 준다고 해도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땅을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각 지파의 가족 단위로 주셨기 때문에 땅의 소유 역시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땅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땅을 파는 경우는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생계가 어려워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부득이하게 팔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나오미가 그것을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팔 경우에 기업을 보존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 죽은 엘리멜렉의 1순위로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가 이 가난으로 팔아야 하는 땅을 네가 물으라, 네가 가서 되찾으라 했던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기업이 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가 그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선뜻 기업 물으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물러야지. 내가 되찾아야지.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그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은다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나오미의 이 기업은 이제 그렇게 되면 영원히 자기 가문의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 소유가 되겠구나.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그 기업을 이어갈 자가 없으니까. 이미 나오미는 늙었고 자신이 나오미와 다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엘리멜렉에게 속할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었던 거죠.
내가 살게. 그런데 보아스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의 이름으로. 아마도 기업 물을 자는 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룻을 아내로 삼게 되면 룻을 통해서 이렇게 낳은 자녀가 자기가 산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땅을 샀는데 그 소유가 역시 그대로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그대로 남는 거였습니다. 이런 손해볼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고 이름은 역시 엘리멜렉의 이 기업으로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딱 거절을 합니다. 아니 그건 나한테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왜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제도가 있었을까? 왜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대가 지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고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의 기업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고엘 제도라는 게 왜 있었을까? 이 고엘 제도는 타인에게 많은 빚을 지거나 가난 때문에 그 소유한 땅을 팔았을 때 그 형제 중에서 그 땅을 다시 사와야 한다는 제도였습니다. 또 아들이 없이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아내로 맞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를 아내로 맞아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했던 거예요. 신명기 25장에는 만약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7절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저 사람 기업 안 물은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장로들한테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다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너 정말이냐? 정말로 그렇게 기업 물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재차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25장 9절에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한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사람 신발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업 무르지 않는 사람한테 이 여자가 가서 신발을 벗겨버리고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신벗김을 받은 자라는 이 오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 사람은 앞으로 저 집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래. 이렇게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신벗김을 받은 자, 이게 매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신을 벗어야 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종이 되었을 때예요. 종이 되었을 때.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겨버림으로써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자의 신을 벗겨버림으로써 기업 무를 자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 여자가 갑인 거예요. 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이렇게
이 남편 잃은 여인이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기업 물을 자는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을 차지할 자의 권한, 땅을 차지할 자의 자격이었던 겁니다.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이 입게 될 그 손해를 생각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으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기업 물을 것이 의무였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나 못해, 나 안 해, 왜 그렇게 손해볼 짓을 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는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 알게 될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기회를 잃고 역사 속으로 그 이름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그냥 아무개요라고 말합니다. 아무개요.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희생해 가면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 서로에게 책임을 지게 하고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했을까? 이게 신명기 2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사람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똑같은 얘기죠. 당신의 책임은 그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런 고엘 제도를 행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뿌리 내리게 된 사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잊혀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현대에는 이런 고엘 제도가 사라졌죠. 우리한테 우리도 역시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고엘 제도, 남편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가 이런 의무를 다 해야 돼. 이런 제도를 오늘날에도 하자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고엘 제도는 사라졌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세워주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버려지지 않도록.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라. 또 누가 시험에 들지 않는가 돌아봐라. 누가 아픔을 겪지 않는지를 살펴라. 이렇게 서로라는 말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자. 이전 성경에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중에 혹시 이렇게 망령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살펴야 된다. 혹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는 너희 책임이다. 너희 책임. 너희의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주는 일에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비방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신앙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끊어지지 말아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영혼에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류는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다면 인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국리를 해야 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 국리를 해야 될 텐데 그 고민은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극복해보자, 신을 극복해보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물에 잠길 일 없지 않겠느냐. 우리 그 바벨탑에 그 탑에 모여서 홍수 나면 거기에 올라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기억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것이죠. 홍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홍수 다시 한번 일어나봐, 우리 탑 쌓을 거야. 그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극복해보자는 운동, 하나님을 이겨보자는 운동,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자녀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잇는 자예요. 기업을 잇는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 이 고엘 제도, 또 기업 물을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상속자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독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는 이름이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병사 알렉산더는 맨날 늦장을 부리고 또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속된 말로 꼴통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병사는 이 대왕 알렉산더와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이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던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그래서 목질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놈의 알렉산더 봐라 저거. 저놈의 알렉산더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목질을 하는 겁니다. 가장 심한 욕이 에이 저런 알렉산더 같은 놈. 이러니까 얼마나 알렉산더 대왕이 듣기에 불편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그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지.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자네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하게. 자네 삶을 바꾸게.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거면 우리의 삶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이름을 오늘 내 삶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세워야 할지니라. 우리 안에 누구의 이름을 세울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늘 고민하는 가운데에 타인에게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격려하는, 타인의 명예를 세워주고 또 타인의 이 권리를 되찾아주는 이런 일에 힘쓰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보다 더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한계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이름 덧바라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여.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